오늘 저녁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73절부터 8장 18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느헤미야 7장 73절부터 8장 12절까지만 읽고 나머지 부분은 또 설교 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73절부터 8장 12절까지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맏디데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수요 저녁 예배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신령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안정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 이 풍토가 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교회들마다 또 영적인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끝날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중심에 우리 성서 침례교회가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또 유익한 말씀이 되고 복이 되는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7장 73절부터 8장 1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에스라의 성경 강해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에스라서에 나올 법한 그런 내용인데 에스라서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퀴즈를 만약에 저한테 내라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퀴즈 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어느 부분을 딱 이제 들려주고 방금 읽은 요 내용은 성경 어디에 나오는 내용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서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스라가 마치 주인공처럼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에스라서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유다로 왔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유다로 왔습니다.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유다로 온 내용은 에스라서 7장 6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 7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몇 년에 유다로 왔습니까? 제7년에. 기억을 해놓으세요.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유다로 온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목적은 뭐죠?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칠 목적으로 에스라가 유다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몇 년에 유다로 온 사람인가 하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온 사람입니다. 그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 나오고 있죠. 느헤미야 2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여기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몇 년이라 그랬습니까? 제20년에. 그러니까 이 제20년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바사에서 유다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느헤미야보다 몇 년 앞서 유다로 온 것입니까? 아까는 7년, 그리고 이번에는 20년, 몇 년의 갭이 있어요? 14년. 그러니까 에스라가 느헤미야보다 14년 먼저 유다로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에스라보다 몇 년 뒤에 온 거예요? 14년 뒤에. 그러나 어쨌든 간에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같이 오늘 이 본문에도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나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온 목적은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죠.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해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끝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난 후에 유다 사람들은 여러 성읍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7째 달 초하루에 이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읽어주는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게 되지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여기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모이는가 하면 수문 앞 광장으로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수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에 여러 문이 있었는데 그 여러 문들 중에 하나가 수문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이 문은 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그리고 언제 수문 앞 광장에 모였는가 하면 언제 모였다 그랬죠?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일곱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7월 1일 날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곱째 달은 유대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일은 유대 민간력으로 1월 1일에 해당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력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느냐? 처음부터 종교력이라고 하는 게 있은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냥 달력이 있은 거죠. 민간에서는 그 달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종교력이 생겨났습니다. 종교력은 어떻게 생겨났느냐?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기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달은 애굽을 떠나게 될 그 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을 벗어나게 되는데, 벗어나게 되는 그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종교력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달이 그 당시 달력으로 몇 월이었는가 하면 7월이었어요. 일곱째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내려온 그 달력으로는 몇 월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벗어나게 되는가 하면 7월 일곱째 달에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달을 해의 첫 달로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7월이 몇 월이 되는 것입니까? 1월이 되는 거예요. 7월이 1월이 되는 것이고, 8월은 2월이 되는 것이고, 9월은 3월이 되고, 10월은 4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월은 5월이 되고, 12월은 6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월은 몇 월이 되는 것입니까? 7월이 되는 것이죠. 1월이 7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력 7월은 민간력 1월하고 같은 것입니다. 종교력 7월 초하루는 민간력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두 종류의 달력이 있다. 민간력이 있고 종교력이 있는데, 종교력 7월 1일은 민간력 몇 월 며칠이라고요? 1월 1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종교력이 생겨나는가? 여러분들이 방금 설명을 들으셨죠? 애굽에서 나온 그 달을 1월로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 달이 몇 월이었다고요? 7월이었어요. 근데 그 7월을 이제부터는 1월로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달력이 두 개 생긴 것이죠. 그래서 민간력, 종교력,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교력 7월 초하루에 대해서는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에 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종교력 7월 초하루가 민간력으로는 몇 월 며칠이라 했어요? 1월 1일. 근데 이제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여기 일곱째 달은 종교력 일곱째 달을 말하는 거예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종교력 일곱째 달 첫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한 날로 말씀을 하고 있죠. 쉬는 날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나팔을 불어서 기념할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9장 1절에 대해서는 이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러니까 종교록 7월 1일은 민간력 1월 1일, 즉 우리로 하면 설날인데 그날은 나팔을 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날을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이제 나팔절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 날이 종교력으로는 며칠이고 민간력으로는 며칠이라는 것입니까? 종교력으로는 7월 1일, 민간력으로는 1월 1일. 이해가 되시죠?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나팔절.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날이다. 그래서 나팔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어 성경 보면 나팔을 트럼펫 이렇게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 불었던 나팔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금관 트럼펫 그게 아니고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만든 그 나팔, 그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년 1월 1일, 민간력 1월 1일이 되면 그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제 해도 바뀌고 해니까 나팔을 불어서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민간력으로는 그날이 1월 1일이지만 종교력으로는 그날이 몇 월 며칠? 7월 1일. 잘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에 두 절기가 더 있습니다. 그 절기가 뭔가 하면 속죄일과 초막절입니다. 자, 속죄일에 대해서는 레위기 23장 26절부터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자, 속죄일에 대해서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속죄일은 몇 월 며칠입니까? 7월 10일 일곱째 달 열흘날 7월 10일이 속죄일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7일도 물론 당연히 종교력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에 대해서는 레위기 23장 33절과 3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자, 초막절은 일곱째 달 15날, 즉 7월 15일부터 7일 동안이 초막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초막절입니다. 종교력으로. 그러니까 이런 날, 이런 절기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 놓으시면 성경을 볼 때 훨씬 더 이해 잘할 수 있고 또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오늘 이 본문에서 유대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읽어주는데 일곱째 달 초하루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곱째 달 초하루, 즉 7월 1일에 그렇게 했다 이 말인데 이날은 민간력으로 1월 1일 신년 새해 아침에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신년 1월 1일이 되니까 유다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으로 다 모였습니다. 나팔 소리가 아마 울려 퍼졌겠죠. 그러면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 넓은 광장으로 다 모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모일 때 어떻게 모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1절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히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일제히. 영어 성경에는 as one man, 한 사람처럼 모이듯이 쫙 모여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도 이렇게 모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가 한 몸에 속한 지체들인데 한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 일제히 모였어요. 일제히 한 사람이 모이는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쫙 모여들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일에 예배드릴 때 또 수요일날 예배드릴 때 온 교회 식구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율법책을 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새벽부터 정오까지면 여러분 몇 시간입니까? 6시부터 12시까지 계산하면 6시간 되겠죠.
근데 6시간 동안이나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펴가지고 두루마리 성경을 쫙 펴가지고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그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앉지도 않고 그냥 서서 그 말씀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맨날 불순종하고 말 안 듣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이나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귀를 기울여서 정성껏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4절 5절.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 다음에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높은 데 서야 되겠죠? 그래서 특별하게 지은 나무 강단에 에스라가 섰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좌우편에는 이제 이 지도자급 사람들이 쭉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책을 펼 때에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모두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앉아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탁 읽으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벌떡 자리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 교회도 설교 본문을 읽을 때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가 성경을 읽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통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 오늘 이 본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읽을 때 유다 사람들이 차례에서 일어난 그 전통을 우리가 참 좋게 생각을 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차례에서 일어나서 읽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제 에스라가 나와서 하나님을 송축했다, 찬양했다, 그렇게 얘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렇게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얼굴을 땅에 굽혀 하나님 경배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른 종교에. 무슨 교가 그렇게 하죠? 이슬람교 사람들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근데 얼굴이 땅에 댈 정도로 그렇게 큰 절을 하죠. 매일 그 사람들은 그렇게 5번씩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유다 사람들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경배를 했어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렇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우리 문화 속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 중에 그렇게 하는 거는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또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는지 그건 제가 조사를 다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적어도 우리 한국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예배 방식은 나라마다 문화마다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방식이 여러분 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교회들마다 교단들마다 예배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죠. 어떤 교단, 어떤 교회에서는 찬송을 할 때 막 손뼉 치면서 손을 들고 막 정신없이 그렇게 찬송을 하는 교단도 있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박수 전혀 안 치고 거룩하고 엄숙하게 찬양하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우리처럼 조용히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통성으로 기도하는, 정말 요란하게 기도하는 그런 교단도 있죠. 이런 거는 문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렇게 해라, 찬양은 반드시 이렇게 해라,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건다든가 싸움을 한다든가 공격을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문화가 있고 또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게 옳고 좋다, 어떤 게 틀리다 맞다, 그런 차원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뭐 손을 들고 찬양하면 어떻고 박수를 치면 어떻고 안 치면 어떻고 전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통성으로 기도하면 어떻고 조용히 기도하면 어때요? 예, 그런 거 가지고 그건 전혀 우리가 시비를 걸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또 예배드리는 문화가 있다는 거. 예, 그냥 요렇게 약간의 차이다 하는 것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하고 다르다고 해서 저 교회는 이상하다, 틀렸다 그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예배 방식은 문화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7절 8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사람 이름이 나면 제가 신경이 쓰여서 쭉 건너뜁시다.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에스라가 앞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렇게 그걸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또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성경 강해라 그랬죠. 성경 강해. 설교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설교 방법이 저는 성경 강해 또는 강해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해석해 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는 이런 설교, 그런 설교를 강해 설교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설교 방식이 그러한 설교 방식입니다. 뭐 그런 설교 말고도 주제 설교를 할 수도 있고 간증 설교도 할 수 있고 뭐 방법은 많이 있어요. 설교 방법.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고 해석해 주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강해 설교. 이것이 저는 제일 좋은 설교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성경 사경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차근차근 설교하는 그런 집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성경 사경회, 뭐 말씀 사경회 그런 용어 들어보셨죠? 근데 요새는 그런 거 잘 안 해요. 요새는 그냥 부흥회밖에 없어요. 어느 교회 무슨 부흥회. 근데 요새는 말씀 사경회 이런 거는 안 합니다. 요즘은 부흥이 필요해서 부흥회를 하는지는 몰라도 부흥은 부흥이 한다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잘 가르치면 사실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이런 성경 사경회, 말씀 사경회 이런 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도 더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사경회를 영어로는 바이블 컨퍼런스라 그래요. 근데 미국에서는 바이블 컨퍼런스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3, 4일 해가지고 계속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요란법석한 그런 부흥이 아니라도 그냥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깨달을 자는 깨닫고 또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믿음 잘할 사람은 믿음 잘하면서 이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요새 우리 교회도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좋은 시설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래 그거다. 말씀 사경회, 성경 사경회, 바이블 컨퍼런스 요거 하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그 이미지하고도 맞고 제 이미지하고도 그게 잘 맞고 그래서 잘 구상을 해서 성경 사경회, 말씀 사경회, 바이블 컨퍼런스 이런 거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좀 해봤습니다. 성경을 읽어주고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하는지라? 우는지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말씀 설명해 줬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우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 또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이런 걸 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눈물을 흘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면 이렇게 슬픔의 반응이든지 또는 기쁨의 반응이든지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면 이렇게 뭔가 감정적인 무슨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슬픔의 반응일 수도 있어요.
찔리는 이런 반응일 수도 있고, 기쁨의 반응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정적인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설교자가 설교를 잘못했든지, 듣는 자들이 설교를 제대로 안 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듣게 되면 이런 어떤 감정적인 반응, 이런 것이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이런 반응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9절 하반절부터 12절 계속 보겠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또 레위 사람들이 우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 거룩한 날이니까 이제 그만들 우시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다 사람들은 이제 기뻐하면서 가서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고 또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날 아주 행복하게 보냈다 하는 것이죠. 이날 유다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전 내내 하나님 말씀 듣고 큰 은혜 받고, 또 오후 시간에는 집으로 돌아가서 맛있는 음식을 해먹으면서 참 축제 분위기처럼 그렇게 하루를 보냈으니 이 사람들의 기쁨은 정말 컸겠죠. 이날 이 사람들이 누린 기쁨이야말로 참된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죄 없이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롭게 되는 날을 옛날에 쓰던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울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또 기쁨으로 돌아가서 참 음식을 먹었으니 얼마나 이날 행복했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자, 이 보면 이제 1월 1일, 신년 1월 1일,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이지만 민간력으로는 그날이 1월 1일이에요. 그 다음 날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13절에 보니까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든 이유는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해서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더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이런 자세는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날마다 상고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유다 사람들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더 알기 원해서,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에스라 주변에 이렇게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에서 뭘 발견했는가 하면 초막절을 지키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습니다. 초막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할 때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 시절을 기념하고 그 시절을 회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합니다. 7일 동안 그런 식으로 지냅니다. 지금도 유태인들은, 경건한 유태인들은 초막절을 지켜요. 그래서 자기 집 베란다든지 옥상이든지 정원이든지 어딘지 간에 실제로 초막을 져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이렇게 생활을 했지,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주시면서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셨지,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이제 이러면서 그때를 회상하고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이 언제인가 하면 제가 설교 서두에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일곱째 달 15일부터 21일까지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성경을 읽은 날은 며칠입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 7월 1일에 성경을 읽었고, 그리고 14일 뒤에 7월 15일이 되면 무슨 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초막절이 시작돼요. 초막절은 하루 딱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성경에서 보고, 그럼 이제 곧 초막절이 다가오니까 우리도 초막절을 지킵시다, 얘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죠. 1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초막을 지었어요. 나무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초막을 얼기설기 지었어요. 그 다음에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1회 동안 절기를 지키고, 초막절은 1회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7일 동안 이 사람들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초막 생활했던 그 시절을 회상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순수한 사람들이죠. 이 초막 만드는 거, 그것도 귀찮은 일일 거 아니에요. 바빠 죽겠는데 7일 동안 어떻게 절기를 지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냥 마음으로 초막 지었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그대로 지켰어요. 실제로 초막을 만들고 7일 동안 초막에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절기를 지켰어요. 이런 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못한 것만 보고 왜 이 사람들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하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러기 참 쉬운데 우리보다는 훨씬 더 우수한 사람들이에요. 믿음도 얼마나 순수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말하면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을 지킨다니까요. 유월절도 지키고 하나님께 살아간 거 그대로 지금까지 다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초막절을 지켰더니 이제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 17절에 보니까 17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초막을 짓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대로 했더니 그들이 크게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그게 좋은 것 같은데 그건 전혀 좋은 삶 아니고, 좀 불편해도 좀 귀찮아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대로 살면 그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이제 그들이 살아갈 힘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0절 하반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은 다시 그들의 살아갈 힘, 에너지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들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의 핵심은 뭐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사역을 잘하는 우리가 되자 하는 게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인데 여기 보면 무엇에 전념하라고 했는가 하면 읽는 것과, 여기 읽는 것은 에스라가 사람들에게 성경 읽어준 것처럼 그렇게 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성경 읽어주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런 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유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우리도 참 하나님 말씀 더 사랑하고 더 열심히 읽고 또 더 열심히 지켜서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